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예배 성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배냐?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 모든 현장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먼저 기억하고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셔요. 이걸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남편을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실수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실수로 내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실수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말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말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우리는 서로가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 공동체 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에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지금 마음의 동기와 계산과 내 안에 있는 계획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기 전에 내가 움직이면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와 야망과 계산으로 움직여버리면 고생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입니다. 특히 믿는 자, 우리 함께 있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 살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번성교회가 하나 되면 끝나는 겁니다. 가족도요. 가족이 하나 되면 그 가족은요 일어섭니다. 근데 그 가족이 각계전투 해봐요. 반드시 분열되고 힘이 빠져요. 우리는 어디서 누가 와서 뭔가 일을 대단한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번성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되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없이 바울이 이제 사도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걸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보기 전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불신.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중직자를,
성도가 목회자를 불신합니다. 목회자가 중직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목회자가 렘넌트를 불신합니다. 중직자가 목회자를, 중직자가 성도를, 중직자가 렘넌트를 불신합니다. 그 현장이 사단의 놀이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은요, 이 불신을 심는데 항상 이 불신을 심는데 모든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힘쓰는 불신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 내 야망대로, 내 동기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옳거니 덜커덕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철푸덕이 됩니다. 내게 있는 동기와 야망과 계산에 맞는 메시지를 세상이 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집중을 어떻게 하냐면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집중과 선택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힘을 쏟는 데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불신을 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확인이 안 돼.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아. 가보세요. 잘난 그 생각 가지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난 그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라니까요. 그게 잘난 생각이 잘나게 잘 될수록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발견되고 이루어져 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생각한 게 잘 돼야 돼. 내가 마음먹은 게 잘 돼야 돼. 그게 형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형통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왜 자꾸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자꾸 힘 빠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비밀이 내게 없으니까. 공부도요, 집중하는 힘이 있는 아이는 합니다. 집중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계획, 내 계산,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게 발견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24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모든 걸 미리 다 보고 결정을 다 해놔. 선택을 다 해버려.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상첨화를 실현을 시켰다 한들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법당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법당을 철거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집에 가서 이 선반 위에 항아리를 계속 닦으시는 분들 계시죠? 어제도 닦고 오늘도 닦고 아침에도 닦고. 왜? 자기가 항아리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계속 항아리를 닦아. 그게 그분의 법당이에요. 매일 틈틈이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뭔가 찾아보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의 법당이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법당을 청산시키시길 바랍니다. 철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진짜 틈틈이 빈 시간에 계속 찾고 보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법당이에요. 그거를 철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아멘. 예배로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속이냐면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요. 강단의 말씀이 생명 걸 만큼 가치로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에 생명 걸고 계십니까? 이 강단의 말씀에 목을 내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이 강단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취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강단의 말씀 듣고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 없습니까? 목사님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보이는 것에 의하여 힘을 뺍니다. 들리는 것에 의하여 힘을 뺍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힘이 있었으면 하와는 속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알고 속인 겁니다. 집중의 비밀이 없던 하와, 늘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던 하와에게 불신을 심은 거예요. 저걸 먹으면 저 모든 동산 나무의 열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질문했다니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질문 안 하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의심을 심어버린 거예요. 하와가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기억이 나냐?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망하는 겁니다.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의심을 끝내시기보, 내 안에 원인 모를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계획, 나의 계산, 나의 동기를 내려놓으실 줄 아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는요, 자기한테 뭐라 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죠? 저희 딸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는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가 봐. 그러면 막 먼저 되리어 화를 내요. 뭐 너 왜 그래? 화를 저한테 낸다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요, 별거 아닌데 막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서로 협박하고 싸워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협박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 힘없는 분들이 자기를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특별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본인 스스로 과대망상하고 스스로 상처내고 스스로 무너지더라고. 그럼 교회 빠빠이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다녀봤어 그러더라고. 그건 교회 당을 다닌 거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아닙니까?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박은수 장로님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럼 밖에서 나도 장로 해봤어? 교회 다녀봤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교에 꽂히셔가지고 갑자기 밀고 산에 딱 앉아 계신다. 상상이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깨달았어요. 악이 앉아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답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더라고요. 결국에 나랑 안 맞으면 교회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전부 싸잡아 욕하더라고.
목사가 그동안 해줬던 거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목사는 나쁜 놈이야.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상처를 건드렸던 중직자는 완전 쳐 죽일 사람이야. 그걸 나를 품어주지 않고 내 편 들어주지 않던 성도들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야. 여러분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하세요.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 그거 전부 다 납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맞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하고 맞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요 뭘 찾냐면 나랑 맞는 걸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육신은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육신은. 근데 영적인 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속게 돼요. 스스로 속이게 돼요. 그리고 문제 삼아요. 그러면 누구만 힘드냐? 절대 번성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지냐? 개인이 무너져요. 여러분 방황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이 강단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역자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부인할까요? 나랑 안 맞다 이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생활 할 겁니까? 여러분 애들 보면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면 어떻게 보입니까? 참 유치하네. 그죠? 복음 아닌 모든 건 유치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대단한 선곡도 여러분에게는 유치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어제 쭉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돈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더 여러분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이옥화 장로님 웃으시잖아. 이해가 안 돼. 내가 돈을 벌어야지 무슨 돈이 나를 위하여 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3색이 뒤쳐져 있는 거예요. 3단체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뒤쳐져 있는 것보다 모든 생각과 모든 이 집중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들으냐가 여러분 인생 한 주간의 모든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뭐고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건 뭡니까?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아멘. 믿음으로 질문하고 찾을 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안 찾아. 기도를 안 해. 간절함도 없어. 내 육신을 위해선 간절하지만 영을 위해선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운명? 삶의 운명을. 여러분 300만 원짜리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수준은 237 수준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237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벌고 있는 건 300만 원인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집중하는 비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리면요. 그 237에 맞는 빛의 경제가 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으셔요. 여러분, 이삭에겐요, 모리아산 이후로 어린 양이라는 언약이 붙잡아졌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이삭이요,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형통했던 자예요. 얼마나 형통했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셔요. 이럴 때는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예가 되느니라. 아니 1년 내가 집중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언약 때문에. 언약 붙잡은 수준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늘 보이는 것에 의하여 들리는 것에 의하여 힘 뺏기고 분열되고 계속 이게 맞나 갔다가 저게 맞는 갔다가 갈등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거 있으면 싸우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 내가 짧은 인생 혼자 내 인생 내 거다. 세상의 메시지가 돼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살아야겠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그게 사단에게 완전 잡힌 사람. 삶. 여러분, 언약이 나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약에 맞게끔 하나님이 몰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의 평생 기도 제목.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고등학교 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응답을 지금 몰아갖고 오시더라고.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보여요. 왜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림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응답 받는 거 보고 배 아프다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언약이 여러분 수준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실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능력이 얼마인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237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은 저 때문에 복 받으실 거라고. 먼저 복 못 받으면 제 손에 장을 집니다. 왜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돕습니다. 돕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함께 봐야 돼요. 제가 왜 우리 청년들 좋은 시집 가고 좋은 장가 가는 거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인본주의가 어느 날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저 우리 남자친구 있어도 누구를 저 영교회 정성민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 교회 괜찮은 청년 좀 해가지고 전화를 막 문자를 늘려다가 멈춥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처녀가 시대의 메시지라면 노처녀라도 괜찮을 만큼 성령 충만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짝을 빨리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시집갈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걸 제가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쪽 저쪽 다 연결시켜주고 싶고 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면 저는 또 그렇게 계속 살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나하고 돕지만 같이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서로의 추천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서두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없다고 지금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하냐? 나의 추천서는 너희야. 아멘. 정현우 목사가 왜 목사 됐느냐? 학위가 있고 졸업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이옥하 장로님 때문에 목사 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저희의 추천서는, 저희의 존재의 의미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 두 번째,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중에 미션. 주의 영으로 자유한 시대를 만들라. 여기에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요 시대가 어떻습니까? 완전 복음만 상실한 시대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만희 적그리스도겠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틀. 뭡니까? 그 속에서 사단이 하는 것, 불신. 이거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요 뻔합니다. 이 불신을 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육신으로 바꿔버린 게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죄를 끝내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 거짓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려 들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불신과 죄와 거짓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걸로 딱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그죠? 막 비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정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도 행복이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막 그거라도 해야 푸념이라도 해야 내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라도 막 치는 그 여러분 안타까운 그 모습 여러분들은 긍휼히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이 저렇게 비판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왜? 뭐든지 불평하고 뭐든지 비판하고 뭐든지 불신하고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리고 막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주권 속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만, 죽는 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게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의 일이 끝난 존재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이 사단의 주된 일에 속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나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 이스라엘,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의미를 느꼈는지. 첫 번째,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맞아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이건 텃세도 아닙니다. 텃세도 아니에요. 텃세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맞는 생각이 몇 번 있으십니까? 그렇죠? 문제, 사람, 사건, 일을 볼 때 하나님하고 맞는 생각이 그걸 다 살리는 축복으로 만들지, 상황 논리에 의하여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강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살리도록 복음을 미리 주셨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이 생각이 없고 전통을 강조합니다. 의식을 강조해요.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사지구 안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세운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또 여기에 동조하는 유대 신도들, 이들이요 무지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의심합니다. 바울의 사도직마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사도로 부름 받아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울의 이 전도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한다라는 건 자신들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건지도 모르고 의심하는 거죠. 거기다가 비난, 거부, 부인, 계속 분쟁이요. 고린도 교회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내게 필요한 건 예루살렘의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에게 편지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서로에게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뿐입니다. 이걸로 나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할 때 나를 느끼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으로 나를 느끼고, 그거 전부 부질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느끼셔야 돼요. 나랑 아무리 잘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일을 할 때요, 특히 일을 하고, 특히 저는요, 운동할 때 땀을 흘릴 때 저를 느껴요. 너무 좋아요. 노곤노곤할 때까지 땀 흘리고 운동을 하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나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무언가에 의하여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왜 마십니까? 한 잔 들어가면요,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첫 잔에 모든 힘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술을 안 마셔서 무슨 말인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지만, 술을 드셔보신 분은 첫 잔에 모든 힘을 다해요. 왜? 첫 잔이 오늘 술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술 드시는 분들은 지난주 주일날은 여기서 싸움, 감자탕에서 엄청 크게 싸우더라고. 술들 먹고 야 이 새끼 뭐 어떻게 뭐 짐승 새끼들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흑암 꺾고, 제 구경하다 흑암 꺾고, 흑암 꺾다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근데 보니까 다 친한 분들끼리 뭐 동생이 형 때리고 형이 동생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그거 보면서 같이 막 좋아가지고 나를 느끼는 나도 막 투입돼가지고 말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엇으로 나를 느끼십니까? 에? 무엇으로 나를 느끼셔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걸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만 나를 느껴야 그게 복음입니다. 안 그러면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금 일이 되는 거에 의해서, 계속 뭔가에 의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실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나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너희가 나의 편지다, 추천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아멘. 여러분은 진짜요,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도구가 되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서로를 통해서 도구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세상의 일로만 보고 사람의 일로만 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답니다. 이 존재의 의미가 다예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뭘까요? 쉽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복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여기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게 복음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 즉 죽음이 결과가 되어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결과가 되어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는 생명, 율법의 결과는 죽음.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살리신 겁니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건 율법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없어질 율법을 계속 강조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유대 선지자들,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새 언약인 복음 언약 시대인데 여러분한테 계속 율법을 말하면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율법의 눈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로마서 7장 9절 또 11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말하자면 복음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강조하지 말고 복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당신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실수할지라도 실수는 빨리 갱신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복음을 붙잡으시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직분은 없어질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질 직분에 힘주지 마시고 영원한 직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 보면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즉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비교한 겁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직분도 사라질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게 우리에게 남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갖고 오늘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얼굴이요 빛이 났어요. 빛이 났는데 모세가 그 빛이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왜 덮었을까요? 너무 눈부셔서? 이 빛은 없어질 빛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은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빛이 올 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복음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성경적인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거기에 감동해. 성경적인 몰랐던 어떤 주석가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해석들을 목사님이 해주면 거기에 막 흥분해.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빛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질 율법의 영광의 빛에 이 무지한 백성들이 집중하니까 그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덮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수건이 벗겨져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복음의 영광의 빛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해석하는 게 나오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율법의 영광의 빛에 주목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이요 분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새로운 것이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도전들이 나에게 경험을 주기도 해요. 감동을 주기도 해요. 거기에 여러분 잡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몰랐던 말씀은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잘 풀어서 성경적 지식을 아주 이렇게 많이 알려줘.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복음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사단은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너 그거 듣고 너 그거 거기 감동에 빠져 있으면 돼. 복음 그거 보지 마. 복음 듣지 마. 살며시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여러분 눈과 귀를 딱, 여러분 오직 복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3번,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는 비밀. 많은 게 있겠지만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393의 3에 해당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영원한 영광에.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9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매일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릴 때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집중. 그럴 때 여러분은 주의 영으로 자유한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철학으로 자꾸 이 자유를 주장하는데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떠드는 말들은 절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대단한 세상에 그런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마음이나 감정 빼앗기지 마세요. 그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오직 복음의 영광의 광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죽으심과 부활뿐입니다. 감동하고 또 감격하고 공감하는 건 뭐 괜찮은데 그게 이제 진짜 메시지다 이거예요. 막 말하자면 어느 교회에서 막 예수 이름 했는데 막 안 났던 사람이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가실 겁니까? 막 우리 다 지병이 있으신데 지병이 있으신데 나오시라 해가지고 또 하는데 딱 근데 이게 치유가 됐어. 옛날 이오카 장로님 같으셨으면 목사님 저 교회 간대 나았대. 아마 나았대를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엄청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뭐 장로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얘기를 못했어. 장로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지요. 병 낫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지요. 그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대단한 어떤 거다 그리고 쫓아가실 겁니까? 요즘은 그 뭡니까? 또 새로운 선교단체가 나왔어.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콥이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막 가실 겁니까? 아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거기가 진짜 전도하는 단체다 하고 가셨대. 목사님들이 성남노회에서 가시고 막 강서노회에서 가시고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진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막 자기가 이게 막 감동이 돼서 가는 거예요. 다단계 하듯이 보험 팔듯이.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 거기에 주목하냐 이거예요. 없어질 것에. 율법도 없어질 영광의 빛인데 장차 오실 영원한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는데 깨닫고 그걸 덮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대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중과 주목이 393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저 교회에서 막 감동된 걸 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에서 잘 됐다라는 거 따라가려고 그러고 프로그램으로 교회 되어지는 거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후대에게 가장 안전하지. 아멘. 오직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큰 교회에서 하는 건 뭐든지 진리인 것 같아가지고 갔다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의 가치가 깨닫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언제나쯤 되려고 막 혼자서 그 언제쯤 그 교회처럼 커지려고 해가지고 그게 한이 받쳐가지고 쫙 그러고 우리도 그 기도했던 분이 우리 한경미 사모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아니라고요. 좀 다 와야 되잖아요. 다.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 지성전 다 문제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정보 다 듣잖아요. 다 터졌어요. 문제가 지금 다 터져요.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누가 더 갔느냐. 와, 이게 교회입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이 주목할 것 오직 복음. 남편이 로또 맞았다고 해도 오직 복음. 이 남편이 나한테 오늘 밤부터 잘해야겠다 그래서 반은 주겠지? 아이고 안 줘도 상관없는 오직 복음. 아멘. 예? 진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사람이 막 뭐가 잘 됐어, 저희가 잘 됐어, 막 나를 돕겠대, 그래도 오직 복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맞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돈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말씀만 믿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추천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추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뭐가 되셔야 되냐?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누가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끄럽게 되어질 거예요. 절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힘 빠지지 마세요. 아멘. 지금까지 얼마나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아멘. 진짜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게 발판이 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가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와해되었을 교회입니다. 에? 여러분 김장을 해도요 김치 맛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뱃사공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해도 김치 맛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적은데 네 팀이 싸운대. 제가 들었. 목사님 참 고생이 많겠다. 아니 고생 아니래.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말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 믿음의 말이 감사한지 목사님이 힘이 안 빠져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음을 말하실 거라요.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전도자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리되게 하시고 확정되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체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